나는 오늘 계시록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Do not seal up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장 404절 12,000 단어로 이루어진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66권 1189장 31,102절로 된 신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중에도 계시록을 끝맺는 종결 부분인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주는 예수는 계시록의 대미 결론을 말해주기 전에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새 하늘 새 땅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강과 강변 양쪽 언덕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와 열매들과 예루살렘 마철루 도시 거리를 소개했는데, 천국을 방문했던 성도들의 간증과 계시록 21장, 22장의 성경 기록을 패러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새 예루살렘 중앙에 높이 2,000마일 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의 전체 크기,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12,000 스타디온, 1,500마일, 2,400km로 이곳의 도시 건물의 높이는 2,400km로 빌딩 층수는 40만 층이 되고, 고대 도시 경복궁이나 베이징을 둘러싸고 외곽 성곽이 있듯이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둘러싼 푸른빛 옥으로 된 벽옥 성곽은 높이 144큐빗, 약 300m이지만 전체 성곽의 넓이와 크기는 알 수가 없고, 새 예루살렘 도시를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은 장장 20만 마일을 흐르고 있고, 강물의 폭은 1마일이며 강변 양쪽 언덕에는 1마일 간격으로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각종 과일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으며, 나무들은 달마다 12가지 과일을 연내 맺으며,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효가 있고, 천국 방문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천국은 지구의 80배나 되는 유성별이니, 수도 새 예루살렘 밖으로 이어져 있는 신천신지 천국에는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만국의 왕들이 자기 나라의 영광과 존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생명 강물과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기록이지만, 놀랍고 신비하고 중요한 것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소개한 요한이 3절 말미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His servant shall serve him. 그의 종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고, 4절에서는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They shall see his face.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His name shall be on their foreheads.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5절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고 했는데, 1절로 3절에서 생명수강이 시작되는 발원지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기록했으니, 3절 말미나 4절 5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복수, 인칭 대명사인 they, them, 그분들로 호칭을 해야 되는데, 단수로 그분, 힘과 주 하나님, the Lord God, 이렇게 호칭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한 분, 같은 하나님으로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the Lord God gives them light 라고 하므로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만국을 비추시기에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모든 나라를 환하게 밝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니,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라고 했고, 12절 13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고,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고 했으며,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I testify to everyone who hear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라고 했으니, 그 다음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1절에서 생명수 강물의 발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3절, 4절, 5절, 6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숨길 뿐, 그리고 계시록을 주의 종들에게 전해주신 분을 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7절부터 21절에서는 모든 계시의 주체와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을 주 예수로 호칭이 바뀐 것은
신비와 오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성부와 성자가 한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잠언서 8장, 요한복음 1장의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이듯이 계시록 22장의 새하늘 새 땅에 신천신지 천국,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나고 의와 생명과 영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아멘. 천지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계시록의 5가지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5가지 결론은 먼저 1절로 6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름이 시작되는 생명 강물과 새하늘 새 땅과 생명나무의 비밀을 기록한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자기 시대에서 후대 예수 재림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요한에게 신실하고 참된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내게 보내서 전해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된 계시록에서 첫 번째 결론은 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This word are faithful and true 입니다. 신실하고 참된이라는 말의 헬라어 피스토이 카이 알레디노이는 예수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신 것처럼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말씀, 추호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말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고,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말씀이다. The things which must surely be done 라고 말씀하시니, 반드시와 속히의 헬라어 데이와 엔타케이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시록은 예기치 못한 때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국 방문자들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기 전 30일 전에 하나님은 지구와 천국 중간 공중 하늘에 임시 정부를 설치하고 임시 본부를 설치하고 예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수백만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하는데, 그때 천지가 온통 진동하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며 땅이 갈라지면서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죽은 성도들이 무덤과 땅속 납골당과 유골함과 시체 보관소와 물속 나무 속에서 육신들이 나와 공중 하늘로 올라가 자기 영혼과 만나 부활의 몸이 되고, 살아있는 성도는 산채로 들림을 받아 휴거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그날에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결론은 이 책의 예언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입니다. Do not seal up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10절에서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인봉, 봉인은 입술을 봉한다, 비밀을 지키고 엄수한다, 마음대로 열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하는 의미이고, 헬라어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메 스프라키세스는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니, 계시록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계시록 예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해라. 계시록 예언 말씀을 더 이상 감추거나 숨겨두지 말고 밝히 드러내 증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수많은 종말 계시를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다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O Daniel, shut up the word and seal the book even to the time of the end라고 말씀했고,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Go your way, Daniel, for the words are closed up and sealed till the time of the end라고 경고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종말의 비밀 계시인 계시록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For the time is near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각종 전염병, 물폭탄의 홍수 자연재해와 지진, 태풍, 화산 분화,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는 각종 이단들의 등장은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의 조짐과 전조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봉돼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계시록 예언 말씀은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 봉인이 해제되고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이 더 이상 봉인된 책, 인봉된 책, 밀봉된 비밀의 책, 덮어두어야 할 책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종들과 교회 강단에서 계시록 예언 말씀이 선포됨으로 주의 강림이 준비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계시록 예언에서 더하지 말라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I testify to everyone who hears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토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토하실 것이다. If any man adds to them, God shall add to him the plagu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플레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채찍질한다, 채찍자국 또는 상처 자국, 악성 돌림병, 이음병, 천벌, 재해의 불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라면 계시록에는 32가지의 저주 재앙이 있고, 성경 전체의 재앙이라면 성경 전체에는 126가지의 저주와 질병 재앙이 있으니 이 말씀은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서 다른 사상과 다른 신학 사상과 다른 신학 이론 이것을 첨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전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종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절대 이 계시록 말씀에서 자기 생각을 토하거나 자기 사상을 토하거나 신학 사상을 토해서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계시록에 기록된 저주나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결론은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삭제하지 말라. 예수님은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If any man takes away from the word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and out of the holy city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18절 말씀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 천국 변두리에 사는 성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죄의 성품을 버리고 성결한 사람이 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황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대로 회개의 기회가 없고 성 밖에 거주할 수도 없으니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면서 성결의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습성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결해지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데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삭제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기회가 모두 박탈당한다고 하는 경고니 계시록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후 30년 오순절부터 30년 동안 놀랍게 부흥됐고 주후 64년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부터 주후 313년 78세에 죽은 디오클레티안 오렐리우스 발레리우스까지 250년에 걸친 기독교 박해에서도 초대교회는 지하교회, 카타콤 교회로 마라나타 신앙, 예수 재림과 휴거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는 주후 378년 다마스커스 감독이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 이것과 기독교를 통합하고 난 때부터 계시록 신앙은 교회에서 사라졌고 1000년이 지난 16세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존 낙스, 존 칼빈, 에라스무스,
주앵글리, 르파브루 이런 복음주의 주의 종들 때에도 계시록 예언이 닫혀 있었으며 외국 선교기인 19세기와 20세기 후반까지도 계시록이 닫혀 있다가 20세기 말부터 계시록 예언들이 강단에서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시록의 예언은 수천 년이 흐르면서 사탄의 계획으로, 사탄의 계략으로 변질돼서 오늘날은 순수한 계시록보다는 잘못된 계시록 해석이 난무하는 계시록 혼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했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 왕국이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했으며,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서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쇠사슬에 결박돼 천년 동안 무저갱에 투옥되고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들과 대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며,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성도들과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소멸당하고 마귀 사탄과 귀신들이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6번이나 천년을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천년을 가리킵니다. 1000 years. 이 천년의 헬라어 킬리아 에테도 막연한 오랜 기간이나 긴 세월, for a long time, for donkeys a year, 이것이 아니라 천년, the millennium, 1000 years, 천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질 천년 메시아 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 이것이 어거스틴, 칼빈, 렌스키, 카이퍼, 기라성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학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상 재림보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고 하는 후천년설, 예수 재림 전에 천년 동안 계속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후천년설도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과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4번째 결론, 계시록 예언을 삭제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 대교회 목회자, 대신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성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결론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Surely I come quickly.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이 무려 318번이나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 성도, 그리고 선택받아 주님의 지상 재림에 함께 동행하여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축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축복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김 목사와 계시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른 것이 8번이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서 죄와 타락의 땅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망설이던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마음 준비를 알려준 말씀이며, 네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제사장 엘리 가문의 죄를 책망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부르신 부름이고,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 손님 대접 준비로 여러 가지를 염려하던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해주신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서 시험에 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사명자의 길을 가라며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것까지 주님이 아시고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충실한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사울을 주의 종 주의 그릇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며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였으며, 마지막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서 겉으로는 평안하고 태평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파멸과 비극을 알지 못하고 있는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의 이중적 부르심 8번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은 부름이었었습니다. 1980년 늦가을에서 1981년 이른 봄까지 대략 6개월 사이에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사무엘, 마르다와 베드로, 사울과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부르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족지혈의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목사, 김엘리야 목사야,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중적 부름을 3번이나 듣는 작은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가르치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당시 나는
성경을 300번 이상 읽었기에 사실은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은 나에게 철문이 굳게 닫힌 초롱성, 몇 발자국도 기어 올라가기가 힘든 낭떠러지 천의 절벽이었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 간신히 계시록 3장까지를 이해하면서 이 도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싸움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28년이 걸려서 간신히 계시록 강의 책인 반모선 묵시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뉴저지 기도원 금식 부흥 집회, 그 당시 나는 21일 금식 기도 성도 28명과 일반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흥 집회의 강사여서 나도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한 어느 성도가 입신 중에 주님이 보여준 천국에 있는 나의 다이아몬드 집을 간증하면서 엘리야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특별히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지금까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계시록 비밀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서, 그때부터 나는 12년 동안에 새롭게 계시록을 6,000번 이상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작년 2023년에 나는 내 평생의 기록을 도전할 겸 계시록에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8,000번 이상을 읽었고, 그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로 새로운 것들을 수없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 수백 페이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024년에 계시록을 하루 20번 읽는 도전으로 현재 8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만 번 가까이 읽은 지금도 계시록에서 새로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구 전에는 김 목사보다 계시록을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연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깨닫고 더 잘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천둥 벌거숭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이 100% 1000% 맞다고 고집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나에게 이렇게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 비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 그대로를 설교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김 목사의 계시록과 종말론 가르침이 지구촌 땅끝까지 전해져서 듣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수고 성도가 되고 특별 사명자로 환난 시대를 이겨내는 종들과 환난 통과 성도들이 많이 나오며 천년왕국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백성들이 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